요한복음 3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3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앞에 화면도 뜰 건데요. 거듭남의 의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묻고 있다고 좀 보고요. 또 그분에 대해서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좀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던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화면 보면요, 2절 말씀에 표적이란 말씀이 있고요, 3절 말씀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 세 단어가 오늘 봐야 될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서 23절에 그런 말씀을 좀 봤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표적 같은 것을 보고서 저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믿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표적을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표적이 목표가 되고 신앙의 어떤 기대치가 되고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되면 그 사람은 표적이 사라지면 교회를 떠날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음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지만 문제가 사실은 한평생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이어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1절 보십시오. 그런데 2장 말씀을 연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바리새인은 콩도 쌀도 나눠서 11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한 명 있으면 교회에서는 모델 같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보낼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뭔가가 좀 뒤지고 뭔가가 좀 떨어지고 뭔가가 좀 잘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종교 기득권층이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리더 VIP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누가 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온 거예요. 밤은 몇 시를 의미할까요? 밤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 7시 반 넘었는데요, 이 시간에 밤이라고 하지 않죠. 초저녁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 그러면 보통 한 몇 시인가요? 보통 한 10시 정도, 9시까지는 아리까리해. 물론 그 당시는 전기가 없었으니까 초저녁이 좀 빠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이스라엘 지방에 해가 일몰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다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오늘은 일몰 시간이 6시 40 몇 분이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거기는 좀 빠른지 늦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 가보니까 해가 지면 30분 내에 깜깜해져요. 우리는 서서히 어두워지잖아요. 거기는 빡 어두워져, 갑자기.
좀 다른 것 같아, 이 기울기가. 어쨌든 밤에 누가 왔냐? 니고데모가 왔다. 이 문구를 보는 거예요. 왜 굳이 밤이라고 사도 요한은 썼을까? 성경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써준 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내용과 이 사람이 글 쓴 내용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정도와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판이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가 밤에 왔다는 이야기는 니고데모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을 피해서 왔겠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물을 들어오죠? 한낮에 와요. 한낮은 사람들이 안 갈 때 뜨거워서. 왜 그때 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마찬가지죠, 이게. 사람 눈을 피해서, 왜 자기 입지가 있으니까 피해서 예수께 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죠. 랍비요. 랍비라는 말도 사실은 굉장히 예우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지금도 가장 큰 선생 중에 선생이 랍비입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는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면, 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행동과 표적을 보고 놀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다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합니다. 행간을 잘 보세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판 듣도 못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당시 행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믿고 난 당신에 관심이 있다고 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맞습니다 랄지 아니요 랄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 행간을 잘 읽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몇 장 몇 절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기록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설득되어지고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가리키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근데 니고데모,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모세오경을 꿰고 있고 율법을 613가지를 지키기에 앞선 그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표적을 많이 보면서 실제 그는 표적에 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하트부터 말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못해. 우리가 어떻게 엄마한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의 박식함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5절 말씀 또 하죠.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3절 말씀, 3장 3절 말씀 보니까 표적, 우리가, 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놓으세요. 표적을 아무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마찬가지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규혜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 랄지, 이규혜 목사님은 기도를 7시간씩 하신대 랄지,
이게 목사님은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몇 번을 했대 등등의 말들로 목사님의 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금식한 다음에 그 사람이 위장병을 앓고 평생 고생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저 철원에 있는 무슨 기도를 많이 갔었는데요. 안수를 하는 게 돼요. 안찰 막 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살아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언젠가 그 당시 다니다가 어느 날 듣게 됐어요. 죽은 사람 더 많대요. 우린 근데 응답된 것만 보는 거야. 응답된 거 이거. 그렇죠?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요. 여러분 뭐 저기 포천 어디에 무슨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거기 무슨 물을 먹으면 병이 난다는 거. 거기에 이름도 현씨더라고. 현씨 이름도 비슷해. 현자가 그 물 먹으면 막 몸이 난다는 거야. 이렇게 한때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아파서 병이 나려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럼 병원을 가야지. 병원을 가고 환경을 바꿔주고 그런 노력을 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안차를 받고 안수 받고 한 번은 조울증 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옷을 다 벗겨놓고 막이 나라고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중에 리더라고 말하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부는 뭐냐면 표적을 보고 놀란 정도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곳에 놀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놀란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화면에 없는데요. 6장 말씀 볼까요?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1절입니다.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했다.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만큼 표적을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너무 놀라운 존재라고 보고 있지만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큰 표적의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흐르는 맥락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가 핵심 얘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7장입니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었어요. 형님하고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형님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죠. 언제 한번 이제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술 먹고 전화가 온 거야. 임마, 내가 네 어버 키웠는데 임마, 네가 무슨 임마 교회 임마, 넌 내 동생이지. 이런 거야 이제. 뭐 어쩌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뭐 듣다가 이제 뭐 말았습니다만은 예수님을 그 많은 표적을 행해도 형제들은 아예 그것도 안 믿는 거야. 뻥 까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7장 내용에 믿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0장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도 뭐냐? 안 믿더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나와요. 그는 믿지만 사람들은 안 믿더라 이 얘기예요. 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면은. 결국은 요한복음 21장 무슨 내용이요? 21장 요한복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0장이 끝 같아요. 21장이 왜 있지 않을 정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왔는가를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옆에 8장을 끼고 있던 아주 뭐랄까요? 베드로의 측근이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마저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간다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에 베드로의 부인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마태도 알고 있고 마가도 알고 있고 누가도 알고 있고 요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요한만 아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그 부인은
4명이 다 적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면 주님께 우리가 금방 더 믿을 것 같아요. 금방 믿고 아멘. 그렇죠? 예를 들면 안수 받으니까 아멘 뚝 떨어지고. 지난주 주일날 끝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요일날 수술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프신 거예요. 가보니까 그날 새벽에 응급실 다녀오신 거예요. 건강을 챙기신다고 번데기를 많이 드셔가지고 번데기에 아이스크림에 안 좋으니까 누르려고 하도 드시고 브라보콘 드시고 번데기 막 한 움큼 드셔갖고 결국은 뭐 위경련이라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계세요. 수술은 고사하고 지금 좀 똥병 걸리셔갖고 지금 계속 지금 장염으로 그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신분이 아니신데 그럼 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보면서 이거 참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 순간에 제 아들로서 목사로서 이제 다 기도하면 이제 뽕 하고 다 나버리고 그럼 좋겠는데 병원에 가서 또 기다리고 뭐 시간 재고 시대처럼 기다리고 그날 바람은 불고 비는 오고 막 그냥 연신내 막 그냥 술꾼들은 가득하고 막 그냥 쓰레기 우르르 몰려갔다 바람은 불고 막 그냥 되게 날씨가 굳은 날이었어요. 집에 11시인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나 새벽 끝 없습니다. 띄운 거예요. 막 그 사람이 까부러질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게 능력이 있으면은 막 장풍을 쏜다랄지, 이렇게. 그럼 막 그냥 어떻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의사, 전문의가 없어, 병원에다 지금. 다 일반인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도 고칠 게 없는 거야, 이제. 이럴 때 한번 손에 장풍이 한번 나가면 큰 표적 날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안 주신 거죠. 제가 그런 걸 믿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병원이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프리카 저 원주민 속을 갔는데 병원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런 데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세요. 왜? 그 현장을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이 없으니까. 또 선교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막 귀신 나가는 일들이 실제 있어요. 베네수엘라 갔을 때도 정신 나간 그 분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 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일이 한국에 있냐?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또 교단적으로도 그런 거 선호하지도 않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하다 보면 컬컬하잖아요. 컬컬하고 또 뭐가 진짜 한 방 딱 되면 진짜 맛깔스럽게 좀 뭐가 딱 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신명기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다고요. 홍해를 말하면요, 마포대교에 있는 그 한강 정도가 아니에요. 국어학자 말에 따르면 이 편에서 저편 바다 건너편까지 30km 이상이래요. 30km면요, 여기서 어딥니까? 여기서 행신도까지 몇 킬로예요? 10몇 킬로 되겠죠? 모르죠? 네, 모릅니다. 저희 집까지가 7.6km예요. 그러면 KTX까지 거의 10km, 그러니까 17km밖에 안 돼요. 근데 13km를 더 가야 30km예요. 그게 바닷길이었는데 딱 마르더라도 바다가 평지 아닐 거 아니에요.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거기를 200만 명이 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고고학자가 한평생 밥만 먹고 그 연구하는 사람인데 거짓말 했겠습니까? 30km면요. 여기서 한양대까지가 30km가 안 돼요. 왕십리까지. 그리고 그 길을 건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딱 일어나면 해결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니 표적을 구하려고 마포대교에 서가지고 이 교회 조교원들이 매일 그 한강 가르고 있으면 마포대교에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양대교에 무슨 필요가 있고 행신대교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갈라질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표적을 그런 표적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신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걸 순종하셔서 우리 구원을 일으킨 그 자체가 큰 능력이라고요. 이제 그런 건 보지 않고 삶 속에 있는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을 해야지만 믿는 그 믿음은 표적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좋지 않습니다. 기복 신앙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병도 안 걸리고 병도 확 낫고 다 피해를 보는데 나만 피해가 안 봐. 그렇죠? 다 탈보고 다 흰머리인데 나만 검은 머리야. 이런 식의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유전이죠. 유전 문제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등 뭐 이렇게 이빨 하나도 안 썩으면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까? 이빨이 다 빠져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아닌가요? 머리가 훌렁 닦아져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먹어도 안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더 큰 도움이 있을 거라는 현실적인 큰 문제가 더 가벼워지고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 아닙니다.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가는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면서도 온갖 불만을 다하고 불평을 다하고 그 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성막을 주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그 길을 가지만 또 아론을 통해서 축복을 하라고 그런 말씀까지 주시지만 그들에게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걱정이 되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해결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표적은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가교 역할은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3절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말하면은 다시 태어나다, 유료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중생 그래요. 중생.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노트를 파기해버렸는데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한사모도 몰라요. 제가 있는 죄들을, 기억나는 죄들을 써놨던 노트예요. 노트를 십몇 년 전인가 그걸 다 찢어서 발기발기 찢어서 버렸어요. 왜냐면 죄에 대한 이해를 이게 끝났구나. 그게 진짜 해방을 느낀 거예요. 그 노트의 상당 부분을 확 찢어가지고 막 찢어가지고 이렇게 막 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월 3일이 저한테는 뜻깊은 날이었어요. 3월 3일, 3월 2일. 뭐냐면 신학교를 간 지 40년 되는 해입니다. 신학교를 입학한 지가. 친구들과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야, 어느새 우리가 신학교 입학한 지 40년이 됐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자기 일생을 쫙 적은 거예요. 이 교회 6개월, 이 교회 7개월, 저 교회 1년. 야, 뭐뭐 목사, 왜 이렇게 교회에 짧게 있었어? 뭐가 있지만 문제가 많았어요, 항상. 어디 갔다가 하고, 뭐 선교사 갔다가 하고. 저는 뭐 복가교, 언약교회, 동산교회 딱 세 군데예요. 길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목사가 일찍 됐고 그 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힘들어서 쉬겨달라고 기도했대요. 지금 10년째 쉬고 계세요. 10년째.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지금 사역할 수 있는 걸 감사히 여기세 친구들 이렇게 보냈길래 야, 우리가 벌써 40년 됐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참 40년 동안 많은 걸 하나님께서 인턴십을 하게 했구나. 광야 생활 요즘에 제가 모성역사 읽고 있잖아요. 그 40년 저랑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을 하면서 40년을 통과해 왔나? 글도 썼습니다만은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뜻이 이건가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면서 가다 보니까 40년이 지난 거예요. 도전을 해서 비전을 세워서 미션을 향하여서 열심히 뛰어온 게 아니라 그게 늘 있었지만 원워드, 그렇죠? 충만 이런 게 다 있었지만 그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가 가슴에 쿵 하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신명기의 말씀처럼, 민수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그런 은혜가 가슴속에서 막 빵 이렇게 들더라고요. 또 3월 4일은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학교를 만든 지 1년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쪽방에서 사는데 옷은 다 윗집에 있어요. 아래 옷은 몇 개 없어요. 속옷이라도 빨아놓을세라면은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가져 있고 윗집까지 이렇게. 현사모도 방이 없어요. 도시에서 살아요. 이불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렇게 1년을 해왔거든요. 또 어려운 과정이 있었어요. 어려운 과정 아시잖아요. 어려운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 학교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새끼를 먹이면서 매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라고 말을 하면서 주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일이 너 쉬울 줄 알았냐? 이런 음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하이웨이로 고속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우토반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과정도 없이 고민도 없이 쭉 갈 거라고 생각했냐? 그런 믿음.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나 한다. 이거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학교가 어렵습니다. 월 4,500이 나가야 되는데 월 수입이 200인데요. 막말로. 이거 어떻게 운영되냔 말이야. 운영이 어쩌죠 여기까지 되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올해도 시작하면서 작년에 하신 얘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안 하시면 안 하겠다라고 말도 했었습니다. 오늘 신입할 수 있는 상담해서 신입학하려고. 어떻게 우리 그 블로그를 보고 여러분 SOT, FGS 블로그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그걸 검색을 해서 저희보다 너무 샅샅이 다 본 다음에 다 파악을 하고 제주도에서 이사 왔는데 하필이면 광명으로 옵니까? 와가지고 다음 주에 4일 정도 참관 수업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건 또 뭐냐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그걸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그거에게 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고 도통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를 하고 계시다.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무슨 말이라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죄로 인해 영혼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3절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천국입니까? 이렇게 싸움들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가 좀 쫙 갈라져 갖고 지금 그렇죠? 무슨 파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10년 전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자랐습니까? 저를 보기에 별로 안 자란 것 같아요. 안 자란 것 같은데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자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저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전사 시절에 93년입니까? 2년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모래내에서 133-2번 타고 내려가지고 수서까지 그 장마철에 걸어오면서 막 울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해가 안 가. 왜 그랬는지. 그런 과정들. 작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안 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넘어갈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렇죠? 나에게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잔머리 쓰지 않고 잔깨 쓰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지 않고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를 갈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마침 후배 한 명이 앞에 다가와가지고 제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현사모랑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물은 죄사함을 의미해요. 죄사함.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넜다, 물을 건넌 거잖아요. 제가 그들을 노예의 포로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죄사함을 의미하고, 성령으로 이 말은 새롭게 변화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중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알지만 너한테 설명할 사람 없었다는, 할 수 없다는 그거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중생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히브리어 알 수 있고, 구약에서 중생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고, 신약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고, 바울이 말한 중생의 의미 뭔지 알 수 있고, 사복음서 말한 중생의 의미를 뭔지 알 수 있고, 허순서 말한 중생의 의미가 뭔지를 다 살펴보고 왔어요. 이게 성도들에게 다 필요할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최소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거듭남의 개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좀 아까 읽었던 부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거듭남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득도를 말해요. 득도. 내가 어느 거를 무슨 걸 깨달으면, 그렇죠? 왜 우리 옛날에 홍콩 중국 영화 보게 되면 막 어느 순간에 뭘 막 따라하다가 이 무술을 득도하잖아요. 그들은 나가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다 죽이잖아요.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런 득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중생인지, 어떤 게 중생인지 만져볼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근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뿐입니다. 중생했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 한번 보면 앞에 띄웠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던 그 죄, 그 죄성, 그 습관이 지금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전 죄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완전하다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면 그 죄사함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이 맞다면 우리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지하는 나는, 주관적인 나는, 경험적인 나는 제가 가득한 것 같지만 이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몸이 상하고 머리가 숭숭 빠지고 관절이 아프고 손마디가 뻑뻑하고, 그렇죠? 등판이 저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믿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영접을 위해서 필요한 영접 기도할 때 따라야 될 문구가 아니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중생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아, 백성들 축복해. 네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축복할게. 지난주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한테 그 말을 하게 하고
하게 하라고 모세한테 알려주고 모세가 아론 형한테 말을 해주고 아론이 그것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왜 드립니까? 유튜브에도 말씀이 가득한데. 그렇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내가 중생되었음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할 만큼 삶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생한 사람들의 거듭나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사실은 21절까지가 니고데모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좀 더 읽어드리면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지금 니고데모 말은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계속 이 물음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때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뭘 받지 않냐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는 인정치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아니라. 근래 우리가 민수기 읽었을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노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노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신이 노뱀이라는 거죠. 구약을 읽을 때 그게 무슨 의미지? 왜 광야에서 노뱀을 들라고 말하지? 이런 본문을 읽고서 구약의 그 내용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였나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언을 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영생. 그는 인간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합당하죠. 16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비로소 이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우린 보통 16절 이것만 외우잖아요. 앞뒤 뭐가 있는지 몰라. 읽다 보니까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 말한 거네 이 얘기가. 그래서 이 본문이요. 이 3절 16절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만큼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실 만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심취할 때. 잘 보면요. 항상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항상 하나님이 등장해요.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사고로 우리 구원은 이루어지신 것이다. 그분들이 기쁘신 뜻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반대하고
성자 성부는 다수결 원칙을 주장하여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말씀드렸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몇 분을 본다고요? 3분을 봐야 정상입니다. 한 번 본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단연신론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역할만 다르지 본체는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7 이런 식의 논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삼신 할머니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해도 완벽하신데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역할을 구별해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와 실현을 주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그걸 적용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보냈는데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죠.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날 빛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와 빛이 혹시 여기서 이름 딴 겁니까? 이번 문에서 다 여기 나오네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네.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통상 자꾸 어둠에 잡히고 자꾸 어둠으로 나가고 꼼수에 매이고 자꾸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선함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 앞으로 나오게 했다는 장면. 그리고 22절부터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독백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표적 중심의 믿음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또 3장 8절에서 성령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음을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바람처럼 그 역사함이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우리의 중생도 그러하다. 그렇죠? 구원파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게 언제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 구원받은 날을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 박옥수 그 계열 누가 있을까요? 무슨 교회죠? 그 교회가? 기쁜 소식 선교회 또 IVF인가요? 대학에 들어와 있는 동아리 다 구원파 계열이에요. 구원파 계열. 실제 이들은 구원의 날짜가 영적인 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언제 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 수 없지만 따져보면 우리의 구원은 영세전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는 거예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우리 집 새가 있습니다. 날이야 그러면 탁 뛰어와요. 3층인데요. 1층 들어서 벌써 빽 그래요. 발소리 듣고 앉는 거예요. 새도 사랑의 주인이 부르면 와요.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잘 몰랐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하라고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고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내용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3장 14, 15절처럼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한다. 결국은 너도 노뱀을 쳐다봐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표적 아니다. 독생자인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 10절부터 지금 5절부터 21절까지는요, 말이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래퍼가 있으면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막 예수님께서 따발총으로 지금 거의 니고데모에게 막 말하는 장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말을 듣고 그는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죠. 또 19절 20절 말씀 보니까 빛이 왔다. 사람이 하지만 어둠을 사랑한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결국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번 그 내용 준비한 걸 좀 보여주시죠. 잘 안 보이시죠? 요한복음 에베소 4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4장 22, 24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거듭난 사람의 어떤 증거, 거듭난 사람의 삶의 변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4장 22, 2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옛 모습을 자꾸 벗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술 끊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담배도 끊게 되어 있어요. 물론 핀다고 먹는다고 지옥 가겠습니까만은, 그렇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계속 새로워지고, 왜? 살아가면서 옛날 같으면 반 죽었어. 근데 편안해지는 거죠. 양보해주고, 그래, 네 팔도 굵다, 이러고 말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가 중생한 사람이니까 계속 새로운 모습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선택, 밝은 선택, 은혜의 선택, 그렇죠? 골로새 3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의 거짓말을 완성시키려면 7가지의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통계적으로. 그렇죠? 얼굴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지옥 갈 사람이죠.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런데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옛사람이 새 사람 옷을 그의 의지 갖고 입지 못합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식에까지 새로워요. 지식에까지. 저희가 지난 교회에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애들 대화하는 걸 봤어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장유왕자 여자애들인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그래요. 걔는 에스오테탄이 내니까 놀래가지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어떻게 여자가 여자랑 결혼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문제 아니라고 말했어. 누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늘도 그 상담원 그 친구들이 기독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비싼 곳을. 교재를 보다 보니까 교재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대안학교인데 자유주의 근거하겠죠. 그리고 실제 진화론 같은 거 쉽게 노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카톨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축제라면서. 아이들이가 어떤 사고를 심어줄까요? 이제 너무 염세주를 사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부모가 좀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가르칠 그게 없는 거죠 이제. 그 선생님들 대학 나와서 그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임용고사를 보고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고와 정서와 사상과 철학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교라가 생각하게 그 학교를 보내면서 168시간, 월화수목금토일 168시간인데요. 교회 주일날 와서 30분 예배드리고 가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를 가도 가나안 들어가서 엉망진창이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30분 1시간 예배 드린 거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게 고민이 필요해요. 고민이. 신앙도를 키우자, 그런 거 이전에 사회가 뚝이 터져갖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온통 이렇게.
이사를 하면서 그분이 나르면서 TV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TV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TV가 없어요. 이삿짐만 다른 분이. 그리고 김씨, 이씨, 이 목사님은 TV가 없네. 야, 이런 분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뭐, 그럴 일인가? 뉴스 안 보냐? 아니, 뭐, 필요한 건 보죠. 이렇게 뭐 유튜브 등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괜히 신기한 인물 본 것처럼 말을 막 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여러분, 다 들리는 거, 보는 거 다 어떤 분 하겠어요? 이걸 다 때려치고 보지 말고 산쪽 가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난 자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괴로워하고 그게 너무너무 싫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어거지로 여러분 보통 날씨가 꿀꿀하고 비가 오면 보통 직장에서 어떡합니까?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퇴근 이후에? 아무도 모르십니까? 한잔 푸는 날이에요. 왕십리에 가서 전집에 가가지고 종로가 광장시장 가가지고 전 근하게 시키고 육회를 시켜가지고 엄청 푸고 엎어지는 날이 비 오는 날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강제하지 않아요. 비가 온 것밖에 없어. 이게 신호탄이에요. 몸의 DNA가 움직여요. 오늘 뭐 한 잔 마셔야 된다고. 국가에서 강행한 거 아니에요. 다 본인들 몸에서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이렇게. 오늘 안 먹어.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가 되겠죠. 왕따가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그 삶을 사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 나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을 이기게 돼 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학생 2명밖에 없는데 국민초등 할 때부터 애들이 이상해. 동작도 이상하고 뭔가 애들이 꿀꿀해. 그러니 앞에 있는 선생님하고 교복을 이틀인 교복을 안 입고 왔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네 그럼 되는데 웅성웅성 말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학교 개교 이후로 처음으로 학생하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들어서 해결이 되는데 이제 하면서 남학생 불러가지고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누구야? 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목사님 나 그 말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약하고 들어오거든요. 서약서 딱 보여줬어요. 읽어봐. 순종하러 서약합니까? 네. 예스 보이 쓴 게 있거든요. 이건 누가 약속한 거야? 제가요. 선생님 말하면 그만에 순종을 해야지. 선생님이 다른 거 말한 것도 아닌데 한 15분 상담을 이렇게 했어요. 잘하겠습니다. 그러라고 이제. 또 한편 또 이제 허허로 나와서 또 이제 같이 대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새로운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서 자꾸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은 들죠.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싸우면 이겼어. 힘들까 안 힘들까요? 힘이 들어요. 내가 이겼지만 내가 안 맞겠냔 말이야. 그렇죠? 그럼 말씀이 있어야 이게 막을 수 있거든요. 말씀의 거만이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철갑으로 그냥 맞아서 이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계속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의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 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하면 몰래 다가왔던 그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연결해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하면서 너희도 이 글을 읽는 사람 잘 들어.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리더였고 지도자였지만 거듭남을 잘 몰랐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호의를 느끼고 있었지만 실제 그는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가 거듭나야 돼.
이 말을 오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묵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표적에 대한 반응이 아닌 어떤 중생한 자로서 새로운 옷을 입고 거듭난 자로서 좀 새로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겠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겠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두들겨 팼는데 지금은 조금 넘어가지고, 옛날엔 아!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바라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근데 맷집이 전에 좀 그런 거듭난 자로서의 어떤 새로운 선택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가득해야 되겠고,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그렇죠?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부탁드리고, 니고데모를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아멘.